저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11장부터 15장까지 묵상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사울왕의 거의, 사실은 이제 내일도 계속 사울왕이 나오긴 하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MBTI 기질이 사울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는요, 위기 상황에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약속 시간을 안 지키네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요. 백성들은 점차적으로 떠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원래 상비군이 3,000명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사울에게 2,000명, 요나단에게 1,000명, 그리고 이들한테 있었던 무기들은 요나단과 사울 외에는 다 곡괭이, 그리고 삽 이런 거 들고 싸우러 나왔는데, 이 블레셋은요, 근데 어마어마한 마병과 기병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레알 같은 군사들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저는 그 사울의 마음이 사실 너무 이해가 되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사울이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 많은 실수를 하지만 크게 왕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사람을 왕의 자리에 두면 안 되겠다, 후회하셨다라는 두 가지 사건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사건을 저희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 14장 47절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왕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네. 우리가 왕을 구했잖아요. 그토록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 이런 식 말고 우리에게는 그냥 다른 이방인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근데 왕을 구했는데 그 왕이 제법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뽑은 보람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48절에 보니까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 사무엘상을 보면요, 주 대적은요 블레셋입니다. 그렇죠? 주로 블레셋과의 싸우고 간간히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이방 족속들이랑 싸우는데, 48절에 보니까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쳤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니까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탈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면전이 아니라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고 있으면 뒤에 와서 툭 치고 가는 거예요. 찔끔 찍고 훅훅 쑤시고 가는 아주 얍삽한 이 아말렉이랑 이 전쟁에서 사무엘이 이겼다, 아니 사울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당신을 왕으로 삼은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실 때 뒤끝 장렬이라고 쓰셨더라고요. 하나님 뒤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만났던 첫 번째 전쟁이 이 아말렉 전투였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막 없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지금 광야의 그 행진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아말렉은 굉장히 얍삽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땡볕 가운데, 물론 구름 기둥이 있었지만 그 광야가 얼마나 고됐습니까? 그런데 뒤에 처지는 약한 자들을 쳤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는 이 아말렉 전투를 상세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전투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 전장이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관망하고 있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이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한판 붙었습니다. 이 모세가 두 손을 쫙 뻗어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잘 싸웁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을까 이제 손이 점점점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세가 눈에 띄게 역전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이 간절한 마음이 다시 들잖아요. 다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죠. 손을 계속 들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이게 뭔가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양팔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 전쟁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의 귀에 이것을 들리게 하라. 야, 네가 네 힘으로 이긴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긴 거야. 이것을 깨달아 알게 들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되게 하나님이 세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본때를 보여줬지. 근데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라는 게 아니고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언제까지 싸우는데요?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야. 앞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15장 3절에 보시니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헤렘법으로 이 전쟁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규모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시는 은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 싸움을 싸운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가면 에스더서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에스더에 어디 나왔죠? 예, 어디 나왔냐면 아각 사람 하만, 그렇죠? 이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뭐예요? 아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을 보고 절을 하지 않네요. 기분 나빠? 근데 내가 제일 높잖아요. 왕 다음에 나밖에 없는데, 그래? 내가 널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딱 조사해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이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요, 뿌리 깊은 원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 저는 어렸을 때 그 성경을 보면서 그냥 절하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지.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어? 이거는 대단히 민폐다. 근데 모르드게는 어쩐 일인지 끝까지 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포고문이 떨어졌어요. 야, 유대인들은 싹 다 이날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때 잘못을 깨닫고 하만한테 찾아가서 하만이시여, 그냥 저만 죽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후로도 쳐다봤는데 여전히 절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민족의 심판의 날이 어떻게 역전되냐면 나중에 원수의 심판의 날로 역전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모든 원수들이 7만 5천 명이 도륙되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이 뭐냐면 그들의 재산은 어떻게 했대요? 취하였대요? 냅뒀대요?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헤멜의 특징은요, 진멸을 하는 데 특징이 있지만 두 번째 특징은 그 물건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뭔가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사람은 좀 더 악해지고요, 좀 더 열심을 냅니다. 왜냐?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더 많은 전리품을 얻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헤렘의 전쟁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전쟁의 목적은요, 노예를 삼고 전리품을 취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싸움들이잖아요. 땅덩이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의 목적은요, 진리와 순종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전쟁의 목적은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모이는데 모두들 자신의 생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비군은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왕궁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상비군, 훈련된 상비군은 3,000명이지만 나머지들은 다 밭을 갈고 있고 농사를 짓던 사람 같은 말이네요. 예,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고 목축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민병대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21만 명이 모였대요. 21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 내가 모여라, 물론 이제 사무엘이 치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21만 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든든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전쟁이 끝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내 마음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안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이 고되면 더 잘 먹여야죠. 그렇죠? 군대도요, 전방위 보급품이 더 잘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전방으로 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방으로 가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보급품도 잘 나오고 또 군장도 되게 더 새 거가 먼저 나옵니다. 수통도 제일 필요는 없지만요. 보시면요, 이 전쟁에서 21만 명이 나가서 이 아말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8절부터 보실게요. 15장 8절.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은 다 남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봤을 때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 있잖아요.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해놓고 지금 아각 왕은 남겨놓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쏙쏙쏙 다 골라서 살려뒀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지금 사무엘이 전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전장에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사무엘을 찾아가서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니?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셨고 사울도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12절 보시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그래서 분주하게 지금 짐을 싸들고 이제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에 아주 크게 이겼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굉장히 풍성해졌죠. 이거는 뭐 나눠주고도 남을 만한 전리품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21만 명들에게 충분히 먹일 수 있게 됐습니다. 승리의 기분이 들떴죠, 백성들 안에서요. 그래서 오랜만에 먹어보는 소고기와 양고기 이런 모든 것들이 최고일 때 그 백성들이 누구를 친송하기 시작하냐면 사울 왕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잘 뽑았다. 이 좋은 걸 빨리 뽑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늦게 뽑았을까?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승리에 취해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승리를 했냐고 여러분 아시냐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숫자를 줄이시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 야, 너네가 이 정도까지 돼야지 그나마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까. 그렇게 인간은 계속적으로 시도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어떠한 가치를 발견하고 내 안에 어떠한 능함을 발견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아닌 사울을 취하고 있는 현장에 이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한참 잔치가 벌어지는 그곳에 평소에 거만하고 자신을 괴롭히던 아가강을 사울이 부릅니다. 야, 아각 불러라. 몸이 묶여있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각이 갔는데 사울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아각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 거야. 다 왕이시여. 형님. 네가 나 언제 와? 형님이죠. 돈이 있으면 형님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형님이십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는 너무너무 듣던 대로 훌륭하시군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쭐하죠. 이미 마음 가운데는 아각을 놓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나 안 죽어, 이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 드디어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무섭게 빠른 걸음으로 사울왕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울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의 기쁨에 취했던 이 민병대들은 분위기 파악이 오히려 사울보다 더 빨랐어요. 분위기 좀 이상한데, 분위기가 쎄하는데, 그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 분위기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바로 양과 염소들이었어요. 얘네들이 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울고 있어요. 울고 있으니까 얘기하죠. 내가 듣고 있는 이 울음소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세요.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무리가, 자기는 쏙 빼놓고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그 다음에 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이번에는 자기를 포함시킵니다.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최악의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잘못한 것은 다 지내고 잘한 것은 놔두 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 아니냐면, 왜냐면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5장 9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라고 분명히 사울을 끼고 있어요. 가장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은 제하였다. 근데 지금 말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6절에 왕이 얘기합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나이다.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또 18절 하반절 가시면요,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또 얘기하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얘기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직 사울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망할 것 중에 잘못이 있다면 백성이 잘못을 했죠. 근데 그 잘못도 그렇게 심각한 잘못이 아니고 그들의 동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만약에 그럴 목적이었어도 22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인데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같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입니다. 좀 더 세죠? 그러니까 이 거역이라는 것은 불순종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멸하십시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지금 불순종했다는 것은요, 다른 어느 거에 순종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어떤 거를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다른 악한 영에 내가 지금 지배받고 그 악한 영에 순종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역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우상숭배입니다.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을 결정합니다. 아, 목사님, 근데 이거는 앞에 잘한 게 많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한 번 잘못한 건데요. 한 번 잘못. 아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은요, 우리 안에 근본된 것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발적으로, 이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태도와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14장 52절 보실까요? 52절 보시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그 다음에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다 어떻게 했대요?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은요, 예전부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은 나의 왕권을 강화하기에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이 아니었고요, 그의 삶의 습관이 여전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던 게 아니죠. 그전에는요, 그래도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고 선포했고, 규모의 싸움이 아니야, 진리의 싸움이야, 순종의 싸움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전히 본인의 습관대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눈앞에 이익이 컸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21만 명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백성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배를 골마서 집에 들어가서 다시 한 달간 농사를 멈추고 왔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나이스한 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수고했어, 너 여비야. 아, 이걸 바라고 한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의 소리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그리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그의 부인이 여보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이 사람 죽이지 마세요. 그때 빌라도가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네, 이게 좀 무섭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MBTI가 사울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네. 늘 무서워요. 늘 무서워요. 무리한테 만족을 주는 걸 저는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만족을 주고자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합니다.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울왕은 그의 눈앞에 이익을 쫓아 백성의 신뢰를 받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사울의 기념비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23절인데요. 15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반절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림으로. 내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쓰는지 보게 될 겁니다. 기름 붓자마자 왕이 됐던 건 아니고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그가 했던 그 고백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승리의 싸움입니다. 인생이 참 고단합니다. 우리 안에 이 아말렉은 끊이지 않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싸움에 승리하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